이 실수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하거든요.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떠한 실수는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고요,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실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이성이 있고 절제가 있고 충분히 성숙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거에 있어서 자신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여러 가지 일들로 부딪힐 때, 조급해질 때, 생각이 많아질 때 어느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내가 한 이 실수를 통해서 혹여나 내가 평생에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울왕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까지도 파멸되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사실 사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아니었고 왕이 될 만한 그릇도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기에 얼마나 그 은혜가 넘쳤겠어요? 얼마나 기쁨 가운데 나아갔겠어요? 근데 더욱이 그에게 더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냐면 그에게는 정말 어느 전장을 나가도 승리로 이끄는 백정백승의 장군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으로 인해서 정말 사울은 많은 승리를 얻게 되었고 정말로 좋은 날들 가득할 것 같았단 말이에요. 정말 백정백승의 용장이 있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나라에 용장이 있어도요, 그 장군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휘관이, 왕이 그 장군을 제대로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 안목이 없으면 장군은 뭐 하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이 사울은 안목이 있어서 다윗을 알아봤어요. 다윗에게 기회를 부여해 줬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얻은 다윗은 가는 족족마다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 모습을 유심히 보고 사울은 다윗을 기회를 넘어서 그에게도 높은 지위를 주셨어요. 군대의 장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렇게 정말 사울과 다윗의 이런 엄청난 하모니가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좋은 일들만 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는 길에 울려 퍼졌던 한 노래, 한마디 가사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날도요, 다른 날과 똑같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패배한 게 아니죠? 승리했어요. 아주 좋은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굉장한 기쁨 가운데 들어오게 됐어요. 수많은 인파들이 이미 그 전쟁의 승리 소식을 알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그 흥겨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작은 노랫말 한마디가 사울의 마음을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 노랫말은 무엇이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한마디였어요. 그 노래뿐만 아니라 참 다양한 소리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환호하는 소리들, 함성과 기쁨의 소리들. 근데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유독 사울왕의 마음에 얼어붙게 만든, 사울왕의 귀를 집중하게 만든 소리는 무엇이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노래소리를 듣자마자 사울왕의 마음이 얼어붙었고요, 사울왕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하게 됐어요.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왕이고 다윗은 한낱 나의 신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동급으로 취급을 받아도 기분 나쁜 일이죠. 나는 왕이고 내 신하예요. 근데 내 신하와 내가 동급으로 취급받아도 기분 나쁠 일인데 동급이 아니라 나는 천천히고 내 신하에 불과한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에 불쾌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노래하는 거 보니 그런 얘기죠. 그냥 다윗 보고 왕이 되라고 하든가 이런 얘기잖아요. 나라 외에 뭐가 있겠냐. 그냥 다윗 보고 왕이 되라고 노래해. 이런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고백했던 거죠.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내뱉게 된 순간부터 다윗은 원래 자신에게 있어서는 충직한 신하였거든요. 정말로 다윗만 생각하면 흐뭇했고 다윗만 생각하면 정말 다윗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고 내 왕권이 더욱더 세지고
정말 더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그 노래를 듣고 내가 불쾌한 마음을 토로하고 나니까 한순간에 다윗을 바라보는데 거기서는 주목하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질투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질투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볼수록 질투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이 사울의 고백이, 사울의 표현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표현이 아니죠.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신하를 왕보다 더 높일 수 있겠어요? 그거에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불쾌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 노래로 인해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지금 왕이 다윗이 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 노래를 부른들 왕은 나라고요. 그 노래를 부른들 지금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다윗은 여전히 충직한 신하예요. 다윗이 그 노래를 귀담아 듣고 모반을 꾀하려고 했다든가 신하의 선을 넘어서 내게 도전을 했다든지 교만히 행동했다든지 그런 거 없었어요. 다윗은 여전히 내게 충직한 신하였고 내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분 나쁠 수는 있었지만 그 기분과 정반대로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단지 내 마음만 바뀐 거예요. 여전히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상황이었고 여전히 다윗은 내게 충직한 신하였고 여전히 많은 이들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뀐 거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랫말 한마디에 자신의 마음이 빼앗겨 한순간에 질투심이 불타올라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한 마음이 자꾸만 증폭되다 보니까 그것이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게 9절, 10절 말씀이에요. 이 10절 말씀을 조금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뭐 이런 표현 때문에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악령을 사울에게 보내셨구나. 이렇게 지금 오해할 수가 있는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악령이든 원수마귀든 귀신이든 그 모든 존재의 권세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권세 또한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된 시간에서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는 그날까지 일시적으로 허락한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죄를 틈타서 많은 이들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미혹에 빠뜨리고 유혹하는 존재가 사탄, 악령, 오늘 성경에는 악령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왜 이 사울 왕이 악령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냐면 그의 안에 질투심이 불타오르다 보니까 그의 안에 다윗을 향한 미움이 증폭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아마 숱하게 다윗을 죽였을 거예요. 시기를 넘어서 마음으로는 다윗을 이미 죽였다고요. 미움이 죄가 되잖아요. 성경은 미움을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죄를 틈타서 원수 마귀가 사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거란 말이에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바라봤을 때 사울은 단 한 번도 그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노래 한마디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를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 그를 죽이겠다라는 마음이 밀려오니까 그 마음으로 더욱더 큰 마음 가운데 죄가 생겨서 그 죄로 인해서 원수마귀 지배당하는 상황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자 마음으로는 숱하게 다윗을 죽였지만 실제적으로 행동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자꾸 먹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손에 창이 들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무방비의 상태로 있는 다윗을 보게 된 거죠. 다윗은 지금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잖아요.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전혀 경계심이 없잖아요. 다윗이 왜 경계를 하겠어요? 무방비로 있는 그 다윗을 바라보니 지금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라고 해서 그가 해선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돼요. 자신의 손에 든 창으로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던져버렸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뭐라 얘기하냐면 한 번이 아니라 2번 그리했다라는 거죠. 이 창을 던짐으로 인해서요 한순간에 사울은 다윗을 잃고 말아요. 그리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윗 없이 치른 전투에서
패배하게 돼서요,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창을 던지는 이 치명적인 실수 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을 잃게 되고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목숨도 잃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때로 우리가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죠. 그러나 어떠한 실수는 내 인생일 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오늘 사울 왕이 치명적인 실수로 그의 인생이 망가졌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가 정말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말 치명적인 실수 하나로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정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사울왕은 말씀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미움 시기의 마음을 증폭시켜서 죄에 휩싸여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행동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보다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요, 오히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다윗이 두려웠던 거예요.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칭송하는 거 보니 언젠가 다윗이 내 왕권을 빼앗겠구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치명적인 실수를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풀려지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는 안 돼요. 그보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우리 이런 치명적인 실수로부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실수를 줄이고 정말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겁니다.